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성금요일을 또 기념하는 금요 기도회는 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오른쪽이 한쪽이 너무 아프니까 한쪽 손을 좀 쉬게끔 무게중심을 좀 옮겨서,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십자가상 그러니까 너무 고귀하고 너무 거룩한 그런 몸짓을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건 뭐 쉽지 않은 그러한 모양새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셨던 7가지 말씀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 신학에서 가상칠언 그럽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오늘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거든요. 굿 프라이데이. 어떻게 보면 이 굿이라는 단어가 이제 좋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조금 의역을 하면 선한 금요일. 성경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할 때 하나님의 착한 일은 구원의 역사거든요. 구원을 이루신 금요일, 또 거룩한 금요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그쪽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로 이제 쓰는데, 이런 뜻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의미 깊은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외식하면서 할 적은 없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월가가 미국 증권사가 휴정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국가 공휴일이나 연방 공휴일 때만 휴정을 하는데, 미국 증권사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휴정을 하는 날이 고난주간 중에 금요일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또 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계속 요구했던 메시아 예수님은 정치적인 또 민족 해방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질롯, 셀롯, 열심당, 그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막 초점 박살내고 막 그렇게 오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 이 사형틀에 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형틀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보면 사형틀에 매달린 자 중에 독이 안 나오고 욕이 안 나오고 막 발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하냐면 딱 매달아 놓고 이 사람이 발작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사형 집행한 사람들이 거기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 저 인간은
저 형틀에 달려서 죽을 만하다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달았는데도 오늘 7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 막 선한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하는 말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형틀이 얼마나 하나님의 굉장한 생각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가 전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걸로 끝났으면 십자가가 진 거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거든요. 제가 이 십자가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정말 통쾌한 메시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을 조롱거리, 구경거리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전 인류를 완전히 대속해 주는 건데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느니라 그게 가는 거예요. 승리가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뭐 사람들이 이제 목걸이를 하고 귀걸이를 하는 게 그 뭐 사형틀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승리의 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원자로 오셨음을 증거한 내용이 부활하신 그 내용이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증거, 또 구원자로 오셨다는 증거.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승리하셨음을 증거하는 게 부활이죠, 부활.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은 거예요, 사실. 믿은 사람 몇 명 없었죠, 뭐.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야 그때 그 말씀이셨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부활은 설명하는 게 아니다 그러는데요. 바울은 부활을 엄청 설명했거든요. 왜냐면 그 시대에 엄청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무슨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교수법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가정으로 교회로 모여져 있다는 건 그건 굉장한 큰 은혜라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게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뭐 암송까지도 하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그 고통 중에서도 하신 말씀은 분명히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걸 근거로 해서 구약이 예언이 됐죠.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이제 그런 그림이나 그런 부분에 볼 때 몸을 가리는 옷이 있는데 실제 이 사형틀에서는 그런 것도 없었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옷을 다 가져갔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무슨 말씀이었냐? 끝까지 용서하시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끝까지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 십자가상에서도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중보자로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돼야 될 이유가 그게 있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용서의 말씀을 첫 번째로 전하셨고요. 두 번째 가상칠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4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편 강도가 욕을 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면 나를 구원해 보라고. 니도 지금 같이 죽는 판에 지금. 한편 강도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저기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다 이유가 있는 거다. 그때 예수님이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믿음 고백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간단한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있고 구원받은 강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둘 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 상황에서도 이게 그 범죄자도 죽기 전에는 또 순한 양이 된다는데 그 인간도 그것도 아니어서 그것도 대단한 거고, 또 한 사람은 마지막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그 부분도 또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아마 이걸 요한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날부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데려다가 받들어주는 그런 얘기죠. 여기서 또 뭘 얘기합니까? 사랑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해야 될 그런 이유를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절규의 말씀이다. 얼마나 그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하기 전에도 내가 죽을 것 같다 막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절규의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과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이 단절 때문에 오는 이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절규하는 거죠. 이게 네 번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거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고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통의 말씀을 할 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도 결국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약간 뭐 운동한 이후에도 우리가 목이 타는 그 정도인데 이게 뭐 물과 피가 막 다 쏟아졌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분이 있었는데 수분이 없으니까요. 막 목마른 상태에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여섯 번째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 예언된 게 주로 이제 안 죽는 명이 길어가지고 안 죽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밤새도록 또 매달아 놓으면 안 되니까 목을 꺾든지 허리를 꺾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죽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예언이 그렇게 됐죠. 그렇게 뼈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다음에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는 승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언, 예수님의 선언,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는데 이거 다 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거죠. 다 했다. 그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일곱 번째 가상칠언 중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게 뭐 시간상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해석도 많이 있는데요. 가상실론 중에 마지막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그럼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거는 예수님이 맡김의 말씀이다. 맡김의 말씀이고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완성.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일곱 가지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는 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어떤 종교도 이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흉내냅니까?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교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신이 내려와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냐고. 이거는 흉내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저기는 안 될 나라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신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자꾸 신격화하고 하는 거 요즘에 자꾸 기독교인들이 자꾸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 자꾸 이제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하는 거죠.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바로 분별을 해야 되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우리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칠언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절규의 말씀, 고통의 말씀, 승리의 말씀, 맡김의 말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다 있고 뭐 가상치료도 중요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통쾌하게 사단의 권세를 그냥 박살내 버리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도 중요하지만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를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만나야 내 인생에 뭐가 가능하냐? 깨짐이 가능한 겁니다. 깨져도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굉장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회복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깨져도 되는 거예요. 깨지지 말아야 되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좋은 게 뭡니까? 실수를 용납하거든요. 그럼 가정에서는 막 흘리고 먹어도 되잖아요. 그냥 가정에서 그냥 옷도 막 입어도 되고 그게 가정에 실수를 용납한다니까요. 근데 가정이 아닌 곳에서는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어디 흘리고 먹고 어디 함부로 저기 합니까? 근데 가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큰 공동체 안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깨져도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깨지고 그 안에서 이 깨짐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난 힘을 공급받는 거니까 엄청난 파워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 어떤 신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판도를 바꾸는 일을 했냐고요. 그런 일 없다니까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걸 뒤집어 엎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게 믿음의 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도약입니다. 도약.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지금 우리 2025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이건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교육과 전도와 치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 이번에 우리 가들리 가든에서 다육이 키우기 하고 또 이혈 요법, 이혈 테라피가 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도 어제 이제 처음 이거에서 다육고 참여해 보니까요. 뭐 우리 권사님 설명도 너무 잘하시고 또 우리 이숨에서 또 화분도 많이 후원을 해주고 또 준비도 전사님 잘 하셨고 이 생명력이라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우리 부신자들이 와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겠구나. 이거는 우리가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얘를 만들 때는 물을 언제 주고 이렇게 하는 거 하는데 그걸 다 어긋나 버리면 다 죽어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창조 원리를 어긋나게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육 키우기와 또 이열 테라피가 또 5월 달에 또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차근차근 천천히 그냥 되어지는 대로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우리가 계속 기도의 우리의 기도의 패턴 속에 걸어놓고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걸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 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내일까지 진행이 되죠. 보통 토요일은 새벽기도 없었는데 내일까지 또 진행이 됩니다. 이건 고난 주간이라고 또 우리가 특별히 또 하는 거에서는 또 의미가 또 있죠. 그래서 내일까지 또 진행이 되고요. 또 우리가 전교인 봄 소풍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월요일부터 우리 삼형제들 계속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죠? 저희 어머니한테 애들도 같이 간다니까 애들이 피곤한데 애들도 왜 데려가니? 우린 그렇게 키워놓고서 손주들은 또 불쌍한가 봐요. 또 애들 피곤한데 또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럴 때 데리고 다니고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손주 볼 때는 손주들이 또 안쓰러우신지.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에 우리 여건 따라 또 해야 되겠지만 동참하고 따라가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뭐 여건이 안 되면 뭐 영상으로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이번에 뭐 청라 가보니까 아무도 애들이 진짜 전멸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학교 다니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특별해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거나 그러지도 않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 돼. 전교인이 붙은 것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에 왜요? 라고 하는 건 이미 또 뭐 잘못된 게 들어간 거죠. 전교인이니까 형편껏 할 수 있으면 현장에 오고 또 못하면 또 영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아시고 또 전교인 봄 소풍까지 우리가 보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실제 상황 속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셔서 하신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이건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이죠. 얼마나 또렷하게 얘기하셨겠습니까? 막 숨을 헐떡거리고 막 피 냄새 나고 막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하나의 분명한 계획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2025년 또 성금요일 굿프라이데이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도 2026년이니까요. 오늘 밤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또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또 기념하는 날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실제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우리가 함께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